우리가 주일 저녁에 보는 전도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를 얻고 물질의 그 부유함을 사람들은 종종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물질이 주는 이런 환경적인 부유함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편리함일 수는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편리한 삶을 바로 보장받기 위해서 바로 평안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환경이 우리의 육신 생활에 풍요를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마음의 양식이나 마음의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가?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현대인에게 하나님이 필요한가?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그 책 목차에 보면 현대인도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목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이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 책이나 이 목록에 나오듯이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지식도 부족하고요, 경험도 부족해서 미신도 섬기고 자기가 기대고 의지할 신을 만들어 거기서 빌면서 삽니다. 행여나 이 신을 믿고 이 신에게 빌면은 이 신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옛날 사람들과 비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배웠죠? 너무나도 많은 세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경험도 많아서 이제는 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 가운데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죠? 교회가 타락했다느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했다느니,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들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용어를 누구에게만 씁니까? 여러분, 타락이라는 용어를 짐승에게 쓰나요? 여러분, 돼지가 막 그 진흙탕에 막 뒹군다고 여러분, 돼지가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까? 타락이라는 용어는 오직 사람에게만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타락이라는 용어를 사람에게만 쓸까요? 그 말을 좋게 해석하면 아직도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용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타락했고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했다는 말은 바로 좋게 해석하면 아직도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더 이상 어떠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물론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정말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물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래, 교회답게 성도답게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분이 무엇인지 오늘 4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즐거움의 진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세 가지 부탁이 있죠? 너무나도 유명한 세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탁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권면이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잃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일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보면 기쁨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기독교 박해 국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유롭게 지금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에게는 얼굴에 기쁨이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확신이 있다면 항상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얼굴에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되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기적은 상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나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그 자기가 믿는 신에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심지어는 자기의 몸도 상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된 종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떤 근거도 나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구에게 상을 줍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상을 줄 때는 뭔가 그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게 할 때, 또 그 사람이 원하는 요구의 목표에 도달했을 때 상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상을 주지 않고 아무에게나 금메달, 은메달, 돈메달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뭔가 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 또한 나는 물질도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앞에서 제가 고백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얼굴에 항상 스마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얼굴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심지어는 톱으로, 칼로 어떻게 보면 뱀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해요. 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얼굴에 기쁨이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우리의 얼굴이 밝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우리의 얼굴이 늘 밝다는 겁니다. 얼굴이 밝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평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반대로 우리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얼굴을 활짝 펴고 우리는 신앙생활, 기쁨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4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4가지. 여러분, 성도들은 4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들은 미인대칭을 잘해야 됩니다. 미인대칭. 미는 미소 짓는 거고요. 인은 인사를 잘하는 거고요. 대는 대화를 잘하는 거고, 그리고 칭은 뭘까요? 칭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사람들을 사귀고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옵니까? 흔히 어떤 사람들은 외모가 잘생긴 사람을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예쁜 사람,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정말로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예쁘다고 할지라도요, 그 마음이 어둡고 늘 얼굴에 어떻게 보면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과 사귀기 싫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너 성결케 위해 찬송을 불렀죠? 그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2절 가사에 보면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늘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여러분, 사실 많은 불신자들이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에 늘 근심이 가득 차 있고 늘 슬픔이 가득 차 있다면 과연 그 불신자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교회로 나올 마음 생길까요? 신앙생활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 불신자들이 저 사람의 생활을 잘 아는데 지금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늘 싱글벙글합니다. 그럴 때 이 불신자들은 뭔가 마음에 뭔가 어떤 의심,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당신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어째서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까?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은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항상 밝아야 안 믿는 불신자들도 우리의 얼굴을 보고 정말 뭔가 나도 저 사람처럼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항상 기쁨을 유지하는 겁니다.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곤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항상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얼굴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정말 우리 얼굴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거룩한 삶을 외면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외모적으로도 늘 깨끗한 삶을, 깨끗한 옷이라든지 깨끗한 것을 우리가 유지할 필요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끗한 삶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성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바로 성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면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다운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서 또 학교에 가서 우리가 식사를 하죠? 여러분, 식사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산다는 것은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성결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나를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비웃을 수도 있겠죠? 식사할 때 다들 맛있게 식사하는데 혼자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도 중학교 때 이제 식사 기도할 때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눈 떠보니까 반찬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 옆에 친구들이 먼저 다 먹어버렸다고. 여러분, 물론 기도할 때 그런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럴지라도 정말 성도들이라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때로는 두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는 성도인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믿음의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보면 의심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다는 늘 출렁이죠. 늘 요동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바다에 이런 것을 보며 늘 빠질까봐 늘 두려워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세상이 치는 그 파도 때문에 의심하고 요동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오직 주만이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여러분,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따라서 그 곡을 붙인 곡인데, 여러분, 다윗은 늘 환경이 늘 위태위태했습니다. 환경을 보면 늘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원수들이 힘든 환경이 자기를 침범하고 자기를 대적할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의 문제를 부탁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곤란이 와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만 바라보았을까요? 오직 구원이 누구에서만 나옵니까? 하나님께만 나온다고 다윗은 굳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 보면 가끔씩 믿음에 교회에 한 발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딱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요, 어떠한 환경이 와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성결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늘 확신이 늘 필요한데요. 바로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확신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풍랑 앞에서도 믿음의 반석으로 든든히 서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처럼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타락에 한 가지 더 타락을 덧붙이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온갖 타락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타락함을 한 점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전도자에 주신 말씀의 권면을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주신 기간이 두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기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딱 두 기간만 만드셨습니다. 어떤 기간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주셨다면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 과연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장차 죽으면 두 곳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쪽, 한 사람이 이쪽.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기간이 가정과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과연 어떤 기간이 되어야 될까요?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임을 믿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려고 힘써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자유는 얻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자유는 얻기보다 지키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도 미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에베소서 4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요, 다 마음이 각기 다 나누어졌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도들조차도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 근데 기도를 할 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한 마음이 되어서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량은 극히 적습니다. 근데 아무리 큰 돌도요,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합력하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세계 그 건물들이나 건축물들을 보면, 어떻게 고대에 저런 건물들을 지었을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놀자로 그런 건물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고대에 그런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웠을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했을 때 그 거대한 일도 해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자꾸 우리 마음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행동의 특징을 보면 늘 사단은 싸움을 조장합니다. 싸움꾼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생각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쳐 복종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천국으로 가꾸어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천국, 우리에게 주신 교회,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가정은 깨워줄 수밖에 없고 교회도 깨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행복을 채굴하는 곳이 아니라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행복만을 주장합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행복을 자꾸 채굴하려고 합니다. 남의 행복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자꾸만 남의 행복으로부터 자기의 행복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천국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될 수 있느냐? 바로 행복은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저축합니까?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저축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끼고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아내를 한평생 손님처럼 잘 모시려 했지만 그리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손님이라는 말에는 아내를 정성스레 대하려는 남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사이를 가리켜 백년 손님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식당에 가봐도 고객은 왕이다, 이런 말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가능하면 바로 이 손님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과 헌신이라는 것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희생함으로 살아갈 때 어떤 열매가 맺히나요? 자녀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희생할 때 교회 안에는 날마다 영적인 생명들이 날마다 잉태되고 영적인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가정과 또 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기에 힘써야 되는데 그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은 바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어떤 축복이 있냐면 노동의 축복이 있습니다. 땀에 대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노동이라면 또 땀이라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노동을 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땀을 흘리는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노동에 대해서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이 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보면 지옥을 3단계로 분류를 했는데 제일 위 단계에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으면서도 내가 언제 신세를 졌냐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이 제일 위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해서 많이 먹고 숨을 헐떡이는 사람도 제일 위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에는 예수님을 믿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중간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옥의 제일 아래 단계에는 남을 때리는 사람과 사기꾼들이 지옥 제일 밑 단계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바로 정신이 똑바른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정신없이 일을 할까요? 왜 정신없이 살아갈까요? 왜 바른 정신을 가지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헛된 것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배나라 감나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일에만 간섭하기만 좋아하고 자기는 전혀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정신이 올바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은 바로 똑바른 정신을 가져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노덕을 우리가 힘을 다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도 사실 우리에게 주신 노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땀방울 흘리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피를 흘리면서까지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기도를 할 때 땀방울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핏방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그만큼 간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노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행복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을 함으로 우리가 받는 대가가 있죠. 급여가 있고 월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노동을 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있어줄 바로 그런 급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당장 행하는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정말 힘써 노동을 한 자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요.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있나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에게 복권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권 심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은 복권을 사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여호수아 1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고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고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석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요? 복권과 같은 그런 복을 주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바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전 말씀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자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듯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수많은 장벽들이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바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는데 발바닥으로 밟지 않은 땅은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발바닥으로 밟지 않는 그 땅이 예를 들면 블레셋 같은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그 가시와 찔레의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땅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함으로 결국에 남아있는 소수의 민족들이 나중에 큰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대적의 나라, 원수의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요, 정말 익은감이 떨어지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갑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가지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분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즐거움의 진원지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기에 힘써야 되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